요한계시록입니다. 말라기에서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야 하실지, 적용시킬지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지에 대한 그 팁이, 그 방향성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많은 해석과 적용과 설교가 난무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신구약이 연결되어 있고 성경과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퍼즐처럼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도 계시록 자체만을 따로 떼어놓아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계시록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힌트를 얻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우리에게 많은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주님의 모양도 같은 주님이시지만 입체적으로 360도로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주님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죠. 첫 번째 1장 1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난 건데 누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는 가운데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십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4절에도 나와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지금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시는데 지금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전에도 계셨어요. 과거에도 계셨다. 과거에도 존재하고 계셨고 장차 오실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이라는 거죠. 미래에도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계신다. 이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게, 특별히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계신 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마치 그 지능의 차이든지 차원의 차이든지 간에 어떻게 이제 비교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기 상태로 있을 때는요, 엄마의 품 안에만 있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만 있고, 아이가 느끼는 촉감과 감각과 시각과 모든 공간은 엄마의 품 안만을 느끼는 거죠, 아기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가든지 시장통에 가든지 아니면 서울이나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더라도 지금 아기가 느끼는 것은 엄마의 품만 느끼지, 자기가 지금 미국에 있는지 시장통에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젖이고 품의 체온이고 사랑이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안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느끼게 돼요. 아기가 엄마의 체온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이제 철이 들면 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성경을 잘 모르고 현실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자기가 2000년 전이든 조선시대든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만났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본인은 그 아기처럼 인식은 못해요. 본인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인식할 수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육체는 20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 태어날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과 심령만큼은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사실을 본인은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이라는 그 개념, 하늘 보좌라는 그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그 주님을 십자가 통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 바깥에 이미 자신의 영혼은 나가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영혼 세계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라는 분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영원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영원 세계 속에 있지 지금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육체로 나타나는 거죠. 육신이 되어서 보여지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한 그 계시가 또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나 시편이나 마태복음도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단지 이제 사람들은 사고 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는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다. 이러한 과거와 미래라는 틀을 가지고 그 틀 속에 갇혀서 계시록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틀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계시록이 오해를 받게 되고 잘못된 해석 속으로 접근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못 낚다가 나중에 배가 잠길 만큼 많이 낚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라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사실 육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존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생겼던 사건이지만 과거의 일이지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의 사건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주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알파 오메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나타난 그 사건 말씀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말씀이 주님이 되셔서 지금 그 사건 자체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으로 재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 66권의 사건과 말씀이 바로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지금 나와 직접 나의 영혼과 심령이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그 주님과 내가 밀착되는 순간 성경 66권이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주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연합되어 버리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또 미래에 나타날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미래의 틀 속에 계시록을 배치시켜서 거기에 그 사건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앞으로 뭐 어떻게 세계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세계 3차 대전이고 뭐 어디에서 이스라엘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에 역사적 사건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러면 나는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의 사건과 지금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계시록을 보지 말고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는 말씀으로 계시록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을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인간의 삶을 하나의 무대로 보자는 거죠. 하나의 무대로. 그러면은 왕과 거지라는 연극이 무대에서 공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우가 왕의 역할을 하고 어떤 배우는 거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의 무대라고 봤을 때 무대 바깥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대 바깥의 세계. 그래서 무대 안의 세계는 왕과 거지가 중세시대에 400~500년 전의 시대의 시간으로 설정되어져 있고, 그 무대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연극이 펼쳐지고 있어요. 왕과 거지의 그 스토리가. 근데 무대 바깥은 지금 다른 시대와 다른 공간 속에 있습니다. 무대를 초월해죠. 근데 이 연극의 스토리를 전체적인 감독과 작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생 무대의 감독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지금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이 공간 속에, 이 연극 무대 속에 있고, 또 2019년이라는 시대 속에서 남자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갇혀져 있는 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2019년과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셔요. 초월해 계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무대 바깥에 계신 감독 대신, 총감독 대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의 역할을 하든 거지 역할을 하든 감독하고 대화를 할 때는 왕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세시대를 사는 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 무대를 감독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 속에서 시간 공간을 초월한 내가 되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감독의 의도와 뜻을 그대로 나의 역할 속에 반영시키는 하나의 배우로서의 무대 안에서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약 삶을 살아가다가 몸이 아파서 병들었다. 자, 그러면 몸이 아파서 병들었으면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보면은요, 나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병들었어요. 그럼 병이 나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면 병들어 죽어야 됩니까? 병이 언제 나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설정은 인생 무대 바깥에 계신 감독 되신 하나님의 설정과 계획과 대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정말 시간과 공간의 틀에 갇혀가지고 병든 내 몸을 바라볼 때는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병이 나을지, 고쳐질지, 아니면 더 심각해질지, 어떤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왕과 거지라는 스토리 속에 있으면 거지는 안 좋죠. 거지 역할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왕이 돼야 됩니다. 아니, 왕이 아니라 평민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귀족이 되고. 그러나 내가 무대 바깥에 계신 감독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 왕과 거지의 스토리가 가장 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지는 거지 신분대로 어느 순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자를 만나는 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이 되고 왕이 거지가 되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오직 인생 무대의 작가 대신 시나리오를 이미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에 충실한 것이 바로 배우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은 뭐냐면 그 인생 무대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주님을 타게 되는 거죠.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역할이고 십자가의 기능인데 죽음의 강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나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느끼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 계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이든 거지의 신분이든 상관없이 무대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독님, 나 지금 거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거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를 귀족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배우는 아무도 없어요. 감독의 의도와 역할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무대 안에서 표현할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고민하지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 작가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배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버리겠습니까? 완전히 그 기도의 틀과 방향 자체가 뒤집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이전에는 그 갇혀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배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갇혀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강을 건너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만나는 순간 이제는 인생이라는 인생 무대 바깥에서 무대를 보는 거예요. 관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내가 처한 육신이 처한 내 몸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이나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초월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 관점, 주님이 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주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 1장, 2장, 3장, 4장 계속 말씀을 하실 건데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인생 무대 바깥에서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생 무대 바깥에 계신 주님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위치 속에 우리가 함께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서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 주님과 관계를 가질 때 이제 계시록이 눈에 보이게 오늘 나의 사건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대 바깥에 계신데 나는 무대 안에서 계속해서 감독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것은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전혀 관점이 다르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거의 90세가 되어서 밤모섬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밤모섬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와 같은 그런 감옥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상황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 자체도 지금 2000년 전이라는 시간과 밤모섬이라는 공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계시를 받고 있고
실제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지금 땅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과 똑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환상을 본다 안 본다의 차이뿐이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고 계시고 묵시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위치에서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오늘도 2019년 11월인데요. 오늘 하루 내가 집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간에 내 몸이 지금 직장을 향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를 만날 때 나의 마음은 2019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직장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생 무대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러니까 이게는 전혀 다른 차원을 사는 거죠. 내가 길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봐요. 근데 육신은 지금 내가 아주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의 심령만큼은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접촉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현상을 지금 할 수 있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무대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무대 안에서 지금 남자의 역할, 아줌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의 입을 통해서 무대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무대 안에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의도와 감독의 뜻이.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충성된 증인.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1차적으로 가장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셨을 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자신의 머리 어떤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는 상황을 자기 뜻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그 공간, 그 개념 자체가 시간과 공간 바깥입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야기하고 실시간으로 감독되신 모든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생각만을 이야기하셨다. 충성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잖아요. 그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님만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우리도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 먼저 드러나셨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도 얼마나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충성된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사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먼저 나셨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10년 가운데, 다윗의 10년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주시고 오실 메시아지만 그들은 바로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위는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신 거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거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모든 은행 심사는요, 인류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알파가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알파가 되시며 동시에 오메가가 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실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세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존재한 사람이지만 모세가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가장 먼저 존재하시고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시간과 공간의 바깥의 개념에서 본다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세례 요한이고 베드로고 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 충성된 증인의 개념을 아시겠죠?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야 된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시간 공간 바깥에 나가야 되네. 이게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시간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시간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자가 누구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개념만을 이제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영혼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충성된 증인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증인된 삶으로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있는지를 아니면 그 틀 밖에 있는지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 세계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나를 제약하고 나를 얽매이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와 이 비밀은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체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사람들의 시각에는 어렵다고 느껴진다는,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닌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도 어려운 책이 아닌데 내가 계시록 자체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또 앞으로 오실 그 미래의 못을 박아버리니까 내 사고가 그 틀 속에 갇혀버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신학 박사들도 깨달을 수 없는, 신학 박사 학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이 역사학자라고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때만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마이 스토리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진다라는 그 관점을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 서두에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이 놀라운 체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과 만나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또 죽은 자들, 우리가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충성된 증인이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계시록의 삶이 단지 책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